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손에 키를 들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농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 즈면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나라를 털어서 이렇게 키질을 하는 그러한 광경을 아직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일들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얼굴과 머리는 온통 먼지 뒤집어 쓰고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작업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거의 다 기계가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키질하는 작업을 마지막 구원의 작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마치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키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곡간,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져지고 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오늘도 이런 키질은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다 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키질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키질을 하는 이유는 물론 가르는 거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건데 갈라서 다 쭉정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키질을 통해서 남은 자는 점점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날아가는 자는 점점 밖으로 멀리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키질이란 뭘까요? 교회 안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 바깥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바깥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그럴수록, 그러니까 내 삶에 작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던 사람은 성경을 읽는 거죠. 자꾸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자주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고 목회자와도 더욱더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키질을 통해서 점점 밖으로 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신앙의 뿌리를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일 예배 빠져요. 오후 예배 빠져요. 수요일 예배 빠져요. 구역 예배 빠져요. 이것은 자신을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스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누가 조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뭐하게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지를 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바쁘니까 빠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빠져도, 한 주 빠져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분명히 이것은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에서 멀어지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아침 안 먹어도 좋고, 저녁, 점심 안 먹어도 좋고, 나는 밥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분 계세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핑핑 돌지요. 힘이 쭉 빠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양식을 열심히 잘 챙겨 먹으면서 왜 영의 양식은 챙겨 먹을 생각을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숨 안 쉬고도 살 수 있나요? 근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 속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책략인 것이죠.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전도도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고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솔직히 착각입니다. 순진한 착각이죠. 이것은 오직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신앙에 대한 나의 생각이죠. 만약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은 분명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병들어 있다고 하면 잘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삶에서 밀려나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과 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바쁠수록, 아플수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야 합니다. 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질은 오늘의 나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기질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몸에 꽉 달라붙어 있는 것은 먼지와 쭉정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순전하게 만드는 작업이 기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는 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행동이나 말을 무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별일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퀴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털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의심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별일 아닌데도 시기심을 발동하고 상대방을 질투하고 남의 말이나 행동을 얕잡아보는 생각을 하고 육체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있는 잘못된 행동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겸손함이 없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이 거칩니다. 손찌검까지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습관들, 행동들, 생각들, 이거는요, 생각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야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퀴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꽉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나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퀴즈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질을 갖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퀴즈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퀴즈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퀴즈는 오늘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내 삶에 없다고 한다면, 그저 내 삶이 평안하다면요, 우리는 나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 퀴즈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내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사실 머릿속으로만 아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퀴즈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은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도 아무런 체험을 못한 사람은 안 합니다.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데라면 아주 머리가 깨져나가 머리를 뒤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있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미리미리 퀴즈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 신앙 상태가 이러니까 너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 뭐 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주면은 잘 안 들으니까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크고 작은 퀴즈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항상 깨어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소한 일들 하나하나를 감사해야 됩니다. 짜증을 내면서 에이씨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에이 기분 나빠 뭐해? 짜증만 내면은요 그런 짜증 낼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많아져요. 왜? 그게 퀴즈라는 건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걸 버리려고 하는 건데 못 깨달으니까 자꾸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작은 아픔들은 오히려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퀴즈는요, 먼 곳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퀴즈를 합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형제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퀴즈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질이구나 하는 것을 얼른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기질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타고 오히려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람을 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을 타고 오늘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